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제 또는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질렀을 때에 이 사람은 정결한 존재가 아니라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부정한 존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정결하게 되어진 존재가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런 거룩의 단계가 있음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존재를 정결하도록 이 속죄죄를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겠습니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제사장이 지은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솥대 가운데서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우리가 번제에서 나눴을 때에도 이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였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무게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속죄제는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죄의 무거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어떤 정도의 이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가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흠없는 숫송아지 굉장히 이제 큰 가치를 가진 그 제물이 필요한데 이것으로 속죄 제물로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제사장이죠. 그는 그 숫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제사장이 직접 이제 숫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예배자가 되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속죄제에서 피를 다루는 방법이 이제 또 독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주 앞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숫송아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 안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게 됩니다. 다른 제사들 같은 경우에는 피를 그냥 쏟아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오늘 이 속죄제에서는 피를 부어내는 이 쏟는 장면 직전에 이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또 쏟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부정함에서 정결함에서 어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의 차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죄를 지음으로써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이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예배드리는 공간 자체가 지금 오염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는 이런 장면 뒤에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숫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내고 떼어낸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있는 모든 기름기, 두 콩팥 거기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 이런 것들을 이제 떼어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들은 이제 당시의 사람들 안에 마음이라고 불리어지는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였죠. 이런 것들은 이제 떼어내고 화목제물이 된 소에게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서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목제물을 떼어냈을 때에 어떤 명령하셨던 이 전 장면에서 나왔던 것들과 동일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살코기와 숫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숫송아지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정결한 곳 재버리는 곳으로 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곳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처럼 어떤 고기를 따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경우에는 모두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불살라야 돼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장면에서 온 회중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고기를 제사장들이 일정 부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심각한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장면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이 온 회중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산헤드린 후에 나오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산헤드린 공의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온 회중이 책임져야 할 그런 대표자들의 잘못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 벌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깨닫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보여지는데,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떼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장의 이 죄와 동일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숫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손을 얹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그 휘장 앞에서 뿌리고 바르고 쏟는 이런 장면을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숫송아지의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는데 이렇게 숫송아지를 다루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 나왔던 부분들을 축약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도 이제 속죄 제물로 바친 숫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서 앞에서 말한 숫송아지를 불사를 때와 같이 그것을 불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살르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정결과 거룩을 위한 어떤 단계와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부정한 상태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정결한 존재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속죄제는 정결로 나아가는 제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죄는 필연적으로 얼룩을 만들고 그것을 씻어내야 하는데 그 씻음은 오로지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 해석을 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든 도구들에도 이런 피 흘림과 피 뿌림, 또 피 바름, 피 쏟음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부지 중에 저지른 죄의 얼룩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죄는 회중에서 끊어지게 되겠지만 비의도적인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씻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알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죄를 쉽게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 우리의 일상을 정결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속죄제의 어떤 단계가 죄를 저지르는 사람 또는 위치에 따라서 차등이 된다는 건데, 더 무거운 거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지르는 죄일수록 죄의 무게는 가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직책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의 무게는 진짜 무겁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정결을 향한 노력과 열망마저도 예수님께 맡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정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정결한 삶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죄의 흔적과 무게에 눌리지 않고 오로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일상을 채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의식 중에 너무나 많은 순간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존재로 그 죄의 얼룩과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정결하게 하심 없이는 도무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